여러분, 다윗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윗이라고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그것처럼 다윗하면 따라붙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들 3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골리앗, 그리고 사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뽑을 거예요. 골리앗은 소년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영예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인생의 젊은 날에 고난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처절하게 알려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이름에 영원한 꼬리표로 따라붙는 부끄러움을 남기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소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젊은 패기는 있지만 아직 좀 신앙적으로 미숙할지 모르는 열정 넘치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이 미숙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놀랍게 드러내십니다. 사울이라는 그 인생의 연단 앞에서도 다윗은 광야의 모든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광야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고 충분한 면모를 갖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의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성숙한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광야 학교를 졸업했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앙받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의심할 여지 없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다윗은 지금 견디기 힘든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가고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마치 지난날에 그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는 듯 인생에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인생의 정점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요,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에 그때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에 휘말려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지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전혀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 체면을 좀 생각해서 조금 미화하거나 조금 가리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윗의 범죄를 보란듯이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보다 더 정직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처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면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좋은 사람, 이 위대한 사람, 이 탁월한 지도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이처럼 큰 실수를 우리가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중범죄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삶 속에 이런 은밀한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온 천하에 드러내는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중범죄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준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살인 교사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는 분명히 광야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추악한 범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함정에 빠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그 배후의 정황들을 통해 그가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된 중대한 원인들을 찾아봐야 할 거예요.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11장 전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11장에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10번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다윗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충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도 되지 않을 만큼 그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부하 장수들과 온 이스라엘 병력들이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다윗은 이번 전쟁에도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히 낮잠도 즐기고 초저녁에 일어나 마음 편하게 산책할 여유로움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더 이상 예전에 끼니를 걱정하던 인생이 아닙니다. 피난의 도중에 하룻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던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편해졌죠. 시간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힘이 생긴 거죠.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이 움직이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예전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늘 현장에 있던 자입니다. 늘 양들을 지키던 현장에서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은 자입니다. 그는 늘 양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전선의 최전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항상 군사들과 함께 있었어요. 어려서는 양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젊은 때에는 항상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이 직접 나가 싸웠던 자예요. 언제나 싸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가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의지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예배자였습니다. 얼마나 기뻐 찬양했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야전의 현장에서 가족과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선 그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현장은 그가 늘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에 일어납니다. 자기의 군대는 지금 전쟁에서 사상자를 내며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모습에 벌써 그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범죄와 유혹 그 기회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좀 안정되셨나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던 시간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까? 그런데 안정이 찾아왔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때에, 언제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되고 편안한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힘도 많을 때에 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기회만 지어주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무력하고 한가하고 게으른 시간을 홀로 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런 상태가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최적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은 보내는 다윗입니다. 보내는 다윗. 그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자신의 힘이 절정에 이를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혹시 보내는 사람의 입장이시라면 더욱 조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상, 죄의 본질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성향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게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는 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 밧세바를 자기 방으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밧세바는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단어는 그가 월경을 마쳤으므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확증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6절에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 거죠.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일단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을 뜬금없이 불러들이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어떠냐? 우리 군의 손해는 얼마나 입었느냐? 어떻게 적진 상황이 어떠냐? 대충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물어보려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합방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먹고 즐기라고 진수성찬을 하사품으로까지 베풀어 보냅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우리아가 집에 가서 합방을 해야, 동침해야 뭐 임신한 날짜와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 있는데 눈치 없는 우리아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자려고 이제 자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몸이 달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쟁 중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왜 집으로 내려가서 편히 쉬지 않느냐?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그런데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나이다 하니라. 이 우리아의 말의 이 뉘앙스가요, 성전에 홀로 남아있는 다윗을 책망하는 뉘앙스로 들리는 것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날 집으로 가지 않고 궁전 막사에서 잡니다. 이튿날 다윗이 다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밤새 한숨도 못 잤을 줄 모릅니다. 다음날 그를 불러 다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이제 술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 우리아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얼큰이 취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집은 성전에서 엄청 가까웠을 것입니다. 샤워하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즉시 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내려가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우리아가 햇사람이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7번이나 기록합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이었다라고. 무슨 얘기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햇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누굽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율법이 없는 자들도 행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처럼 행하지 않는 불의를 서슴지 않는 것과 방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평신도들도 범하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보이는 양상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아의 말을 통해 잠들어 있는 교회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우리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방 사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세상보다도 못한 상태가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왕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음악 치료사요, 최고의 시인이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그 다윗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비참하게 무너진 그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뉘앙스는 술에 취한 우리야보다도 못한 다윗의 영적 어두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공작실이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사단에게 작업실을 내어주는 것 같다라고 청교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을 때,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사단은 우리를 범죄와 유혹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책임, 교인으로서의 책임, 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 인간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영적인 정지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순간 다윗이 영적인 삶이 정지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유혹을 받은 상황, 전후를 살펴봐도, 범죄한 이후에 어디를 봐도 기도하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장면을 보면 그 사건, 전후 상황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인생의 삶을 걸어가기를 그치고 있다면 사단은 바로 그 기회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가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그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또 다른 죄를 계획합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언제나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가벼워지는 게 죄입니다.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보냅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가장 최전방에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나머지 병력들은 살짝 뒤로 빠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아를 거기서 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 목숨을 희생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은폐성과 점진성이 낳은 결과입니다. 더 큰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죄는 덮으려 할수록 더 큰 죄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토록 많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다윗이? 성경은 그런데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번 죄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한 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일어서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는 은폐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은폐하려고 결국에는 그녀의 무고한 남편까지 죽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의 부하들도 희생당합니다. 간음죄를 감추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죄가 점점 커지는 죄의 점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큰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정점에서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큰 유혹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되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언제 오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힘의 정점에 있을 때. 그래서 걱정이 별로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래요. 많은 문제들이.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힘이 생길 때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남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몇 사람의 신복이 함께 죽었다는 전가를 받은 다윗은 이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요, 이렇게 끝났구나라고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줄 모릅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2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이요.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뒤로는 미소를 지었겠죠. 전쟁에서 칼이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건 당연하니까 너무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던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쫓기는 피난의 노가운 데에서도 자기 백성의 아픔을 참지 못했던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번 일이 내 눈에 악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직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아가 죽은 일을 너희들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일 너희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한 번 그으면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얻을 수 있던 상황 가운데서도 칼집에 칼을 꽂던 다윗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기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선한 양심을 가졌던 것이 다윗입니다. 칼 한 번만 그으면 나라가 자기에게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을 넣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다윗은 악한 일을 보지 말라, 이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다윗은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을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는 이처럼 순간적으로 우리를 실제적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순간적입니다. 아주 순간적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가 뭡니까? 매주일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유혹과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와 방불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 같은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합법적인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밧세바는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후에 적어도 1년, 10개월 정도는 지났겠죠. 지금 상황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한 일로 인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아가 죽어서 이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여기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장을 마치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뭔가 여운을 남기고 끝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안 걸렸으면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에? 나보다 더한 인간이 이 배에 타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요, 이 일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다윗은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갔을 거예요. 밧세바를 사랑했을 테니까 서로 좋아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아에 대한 죄책감과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은 점점 더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도 정상적인 부부처럼 느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왕으로서도 직무를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까? 그것이 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예배자로 섰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찬양하고 동일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냥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찬양했을 거예요. 그냥 예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이 죄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주님을 볼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 아래 놓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정지 상태에 놓인 신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이야기가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 속에 지속적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 상태를 모두 고려하시어 맞춤형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이야기를, 다윗의 죄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1년을 지나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 비참한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시간이 꽤 흘러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교만하여 사람을 보내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요, 결코 즐거운 사명이 아니었어요. 충신 우리야도 이 일을 감추기 위해 아낌없이 그냥 단칼에 죽인 다윗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쉽지 않은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궁 앞에 섭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유가 중요한 것 같아. 그 설교를 아무리 설교를 좀 열심히 해도 남는 거는 예화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요즘 약간 예화의 어떤 기근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 예화가 많이 생기는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동네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고
그 옆에 아주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놀러 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딸처럼. 그런데 그 양을 뺏어갖고 지금 접대한 겁니다. 손님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자 다윗은 그 부자는 당장 사형을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흥분한 겁니다. 아마 이 양 얘기에 더 흥분한 걸 거예요. 왜요? 다윗은 양을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였잖아요. 목동 시절에 그 의협심이 지금 분노를 일으켰을지 모릅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전곡을 찌릅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설교를 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여러분 전곡을 탁 찌르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또 이렇게 바로 좀 반응을 할 텐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지금 나단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회개케 하는 유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 영적 전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를 심폐소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와 및 관절까지 쪼개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각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죽었던 생명이, 영적 정지 상태에 있던 그 생명이 다시 심장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생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도는 도전은 성숙한 신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죄와 이 죄의 이야기와 이 은혜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은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힘겨워하는 게 바로 제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게 제 모습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함께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가십시다.